처음에 안 읽고 여러분들을 가만히 쳐다봤는데 한번 살펴보았는데 딱 14분이 앞에 스크린을 안 보시고 눈 감고 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략 한 100분쯤 된다고 하면 14%, 15% 정도가 외우셨다라는 뜻인데 다음 주 주일까지 한 주 더 있습니다. 힘을 내셔서 꼭 같이 외우시고, 특별히 인터넷에 쳐보시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코아장들께는 다 카톡으로 그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유명한 배우 그 신에라 집사님 남편 되시는 그분, 잘 아시는군요. 그분이 참여하셔서 여러 배우분들이 참여하셔서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특별히 고린도전 13장 저는 하루에 한 3-4번은 꼭 같이 그 내용을 같이 듣는데 그러시면 저절로 외워지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같이 또 드라마 바이블 많이 사용도 하시고 또 많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사랑이라는 C.S. 루이스의 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일 시간에 함께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제 머릿속에 처음 떠올랐던 책이 다름 아닌 이 책,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입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인정받는, 사실은 평신도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님입니다. 원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영국 사회, 그 당시 철저하게 무신론으로 흘러가는 영국 사회 가운데에 예수 믿는 믿음을 변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과 그 다음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라디오 강연한 것을 책으로 모은 것이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마귀의 관점에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렇게 둘 다 두꺼운 책이 아닌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이 책에서 서두에서 하나님과의 가까움이라는 이 표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가까움은 하나님과 유사하다라는 측면에서의 가까움입니다. 영어로는 nearness of liken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또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동물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 또는 믿지 않는 분 모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께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또 다른 하나님과의 가까움은 하나님께 접근하다, nearness of approach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 접근하다라는 의미로 가깝다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 하나님께 접근함으로써의 가까움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상태라는 의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에 확실하고 신속하게 접근해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사성으로서의 가까움과 접근으로서의 가까움을 구별하게 되면 그 둘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둘은 서로 일치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함으로써의 가까움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가까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또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는 본질에는 저와 대단히 가깝습니다. 이것이 유사함의 가까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저와 친밀할수록, 저와 친할수록 더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접근으로서의 가까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설명한 이후에 그 다음 문장, 유사함과 접근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구분하면 이 둘이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는다라는 C.S. 루이스의 말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성도로서의 또는 목회자로서 큰 숙제가 하나가 해결되는 듯 느껴졌습니다. 한 명의 성도로서 또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본질적으로 또는 본성적으로 저희들은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여전히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삶,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언어,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생각을 교회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서, 나아가 저 자신 안에서 종종 발견합니다. C.S. 루이스의 설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가깝지만 동시에 친밀함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거리가 극단적으로 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중에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분이 지난 주중에 불륜으로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두려운 마음, 때로는 심지어는 무서운 마음까지 들고는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교회 개혁에 가장 앞장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끄는 데에 가장 앞장선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접근으로서의 가까움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하고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 실제적인 예수님과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희생,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 실제적인 섬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감정에 막연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실제적인 삶을 뜻하는 동사 벌브 15개를 사용합니다. 성경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 또는 실제적인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15개의 사랑의 단어를, 동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정의 측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것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면 또는 뿌리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내면 또는 뿌리가 무엇이냐면 시기, 자랑, 교만,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 외면적인 것, 또는 저는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무례함, 자기의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함. 시기, 자랑, 교만은 우리 내면의 상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입니다. 시기, 자랑, 교만이라는 마음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밖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삶, 밖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행동이 무례함, 자기의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기, 자랑, 교만은 뿌리이고, 그 외에 악한 것을 생각함, 무례함, 성냄은 열매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평범의 삶 또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행동, 여러분의 삶의 언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 또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반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진, 누가 보더라도 성숙한 신앙인, 누가 보더라도 리더십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평가할 때에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는 이것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바울이 사랑이 아닌 것을 설명하는 특별히 단어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적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으로, 또 교만은 무례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무례함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한 달 전쯤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간 복습을 해보시면, 단순히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은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구하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또는 헬라 성경에서 번역해도 그렇습니다. Love does not demand its own way, 또는 Love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사랑은 자기 자신의 길, 나의 방법, 나의 길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방법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랑, 교만, 무례함은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지체들에게 나의 길,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유는 나만이 옳고 나의 길이 최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법, 나의 길을 강요하고 주장할 때에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성냄 또는 분냄입니다. 성냄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성냄이라는 단어를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와 사랑은 성내지 않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을 내거나 또는 분을 품는 이유는 우리가 멸시당한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며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길, 나의 주장, 나의 방법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드러나는 것이 성냄입니다. 성냄이라는 것은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외적으로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악한 것을 생각함이라는 이 표현은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이번에는 내적으로 표현되는 모습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속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살고 있는 이 땅은 죄악으로 관영하여 있고,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악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권면하는 것처럼 악한 생각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터는 것은 막을 수가 있고, 악한 생각이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리는 것은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해칠 나쁜 생각 또는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을 내 마음, 내 영혼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행했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 사람을 넘길 수 있을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괴계를 품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미 나에게 행한 악들, 다른 사람이 이미 나에게 행했던 모함들 또는 억울함들 또는 수없이 많은 괴계들, 권모술수들을 내가 이미 당했는데, 내가 당한 권모술수 또는 내가 당한 억울함, 내가 당한 서러움, 모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수학의 전문적인 용어로 또는 동계산화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누군가에게 값을 매기다, 나아가서는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It keeps no record. 그것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행했던 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모함,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권모술수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 속에 있는 회개 장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찬수 목사님은 사랑은 망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악,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권모술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억울함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랑은 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였지만 노예로서 나름 꿈을 꾸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고 자신을 거절한 요셉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보디발은 바로의 소위 말하는 경호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의 경호 대장이었던 보디발을 여전히 다시 동일한 경호 대장입니다. 그러면 그 보디발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 역시 만났습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본 적은 없지만 요셉이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다시 만났던 보디발,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다시 만난 보디발의 아내, 과연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과연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 요셉이 형을 대했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그의 자녀들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망각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적용되는 듯 합니다. 사실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 발견됩니다. 요셉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아프게 했던 형들은 기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하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에 박상배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50대 싱글 여자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아마 그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사역하시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다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모함도 받으시고 또 저희 전도사님도 그 말을 언젠가 한 적이 있는데, 싱글 선교사로서 타지에서 사역을 할 때에 사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남자와는 다르게 여자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오해들 또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선교사님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용서하라는 주의 말씀 때문에 그분을 용서하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만날 때에 괜찮으시냐고 힘내시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 이미 그분 용서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마음이 항상 어려우셨습니다. 하루는 우연찮게 선교 본부에서 나오는 신문을 읽는 가운데에 짧은 기사로 우울증 증상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증상을 보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우울증 약을 드셨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깨달았던 게 이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분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여전히 그분을 생각하면 분을 견디지 못하고 그 화와 그 분이 우울증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용서했다, 우리는 이제 다 이해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에게 행했던 악을 행했던 그 사람,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 사람, 나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오해를 당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용서한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없이 많은 경우에 우리 영혼 가운데에 담아두고 있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한테 이렇게 딸이 있다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킬 정도로 가장 조심시킬 단어가 뭐냐면 교회 오빠입니다. 저 역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역시 이렇게 전도사 생활하기 전에는 교회 오빠였었지만 가만 보면 교회 오빠만큼 여러분의 딸에게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교회 오빠 항상 조심하라고 꼭 주지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인터넷 서점을 이렇게 항상 방문해서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인가 인문학 책이나 또는 기독교 관련된 책의 베스트셀러를 항상 보고는 합니다. 근데 하루는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빠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바로 제 마음에 문이 닫혀서 이거는 또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나 속으로 또 투덜투덜거리고 있었는데, 언젠가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시간 가운데에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 때문에 본인이 설교 준비도 하기 싫고 그래서 주일까지 설교 준비도 못했고 목회를 그만두어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이분의 간증을 듣고 힘을 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빠라는 안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입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이 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KBS PD인
이호경 PD가 쓴 책입니다. 사실은 이관희 집사님에 대해서 KBS에서 이미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호경 PD와 또 그의 부인 되시는 오은주 집사님이 기록한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책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유명 외국 회사에 취직을 해서 성공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독일 주재원으로 가기 직전에 첫 딸 소연이를 가지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첫 아이 소연이가 태어난 지 정확하게 2주 만에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장암의 진단을 받고 급하게 수술하는 가운데에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데 전이가 된 대장암 4기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술이 끝나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 이관희 집사님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암으로 고생한다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우울증이 걸리셨고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관주 집사님의 부인인 오은주 집사님이 혈액암 4기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관희 집사님이 12차 항암 치료가 막 끝났을 때입니다. 두 분의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이관희 집사님의 암이 다시 재발했고 작년 2018년 9월 천국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의 교회오빠 이관희라는 이 책에 나오는 KBS PD인 이호경 PD가 뽑았던 명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 명언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 있는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아픔 또는 잘못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다르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아픔 또는 분노, 좌절, 불평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암으로 걸렸고 이것으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얼마 뒤에 부인마저 암에 걸렸고 이 일들이 불과 1, 2년 안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목회자인 저지만 쉽게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이지만 저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는 느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안한데 이 땅 가운데 나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향한 원망 역시 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관희 집사님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고 깊이 체험하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부인 오은주 집사님이 그래도 무섭고 두렵다라는 이 말에 마지막 이 말 쫄지마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이관희 집사님 역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똑같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마지막에 될 수 있는 이 하루를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며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마지막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조금 더 경룩해지고 조금 더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잘못들을 우리 영혼의 장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낼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겪은 고통을 되갚으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 누가 보더라도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화를 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합니다. 사랑은 망각입니다. 사랑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 안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다.